11장과 12장 우리가 가진 성경으로 959쪽에 있습니다. 전도서 11장과 12장의 말씀을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그 뒤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제 12장.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나기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지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또 기도한 이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6시 30분에 지혜실에서 있습니다. 또 오이코스 리더로 임명되신 분들 첫 모임입니다. 6시 30분에 동일하게 2층 비전실에서 있습니다. 25분까지 충분히 기도하시고 30분에 모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가 우리 영혼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의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빌스 목사의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했던 것 같은데 다시 들어도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시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남성답게 대장부답게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여행을 자주 시켰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돈을 쥐어주고 무작정 남미를 다녀오라고 시켰습니다. 남미에서 여러 가지 보고 마지막 날만큼 내가 좀 기분을 내자. 그동안은 돈을 아끼고 아꼈다면 마지막 날만큼은 정말 내가 좀 이곳에서 제대로 누리고 가보자라는 마음에 고급 호텔 이 스카이 라운지에 올라가서 근사하게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진작에 고민합니다. 내가 이제 20살도 뒤였으니 나의 남은 한 평생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문득 60대로 보이는 한 부부가 옆에서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워낙 진지하게 이야기했고 가까이 있어서 그 소리가 들리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그동안 참 고생한 보람이 있지. 비록 우리가 60년 넘게 돈 못 쓰고 고생했지만 이제 이렇게 멋진 곳에서 휴가도 보내고 또 이렇게 멋진 식당에서 이런 음식도 먹고 호강을 하니까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아. 그 두 부분 너무나 좋은 거죠. 평소에 모으고 아껴서 노년이나마 우리가 이렇게 보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20살 빌 하이빌스 목사가 듣기에는 그 노 부부가 너무나 어리석어 보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하나님, 저는 한평생을 살며 60대가 되었을 때 누구보다 가치 있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까? 옆도 보지 않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앞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을 살았는지 반추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옆에 누가 나와 함께하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도대체 무엇만 보일까요? 나만 보이고 우리 가족만 보일 뿐입니다. 물론 나라는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가족은 무엇보다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오로지 나의 시각이 나와 나의 가족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마시고 먹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그것은 진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 찾아내고 또 이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아니라 인생의 진짜 보석처럼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자라 일컬어지는 솔로몬이 후대,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나중의 삶이 더욱더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이 되도록 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청년이여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11장과 12장을 다 읽었는데 시간상 11장 9절과 10절 2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청자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청년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청년은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도대체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말하는 걸까요? 원문을 보게 되면 청년이라는 단어가 베우로테카라는 단어인데요. 성경 오직 두 개만 나옵니다. 두 군데만 나오는데요. 하나는 오늘 본문이고 하나는 민수기 11장 28절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오늘 쓰여진 이 전도서에서는 청년이여 라는 말로 쓰였지만 민수기 11장에서는 택한 자라는 단어로 쓰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병행해서 쓰인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청년이여 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미래를 놓고 진작에 고민하고 있는 청년 세대를 위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모든 사람들 위해 주신 말씀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냥 청년에게 들으라는 말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할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요? 9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 앞에 있는 부분만 보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마치 하고 싶은 대로 본능에 충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라, 이것이 마치 지혜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보면 제동장치가 하나 있죠.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나 뒤에 있는 말이 그가 말하고자 했던 핵심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실 줄 알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이 기뻐하는 대로, 본능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가라 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무슨 말일까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지 말고 절대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절제하며 본능대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은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근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심판하실 줄 알아라. 그런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 것을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지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근심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근심이 무엇이기에 또 왜 생기기에 이 근심을 버리라고, 근심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근심은 히브리어 단어로 카스라는 단어인데요, 슬픔, 화, 원통함, 근심이란 뜻으로 번역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풀어낼 수 없는 내 능력 밖의 일들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미래를 바라보면 너무나 불확실한 그 미래때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런 근심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고 우리를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심은 슬픔으로, 때로는 화로, 때로는 원통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더 큰 문제는 근심의 이면입니다. 왜 근심할까요?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불신앙과 같습니다. 근심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 근심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믿음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다른 말이 근심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 하물며라는 단어가 참 마음을 다가옵니다. 하물며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마땅히, 당연히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질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잘 자라나게 해주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니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서 절대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윗은 평생 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하죠. 시편 37편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가지 그림자가 있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남은 한평생 하나님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를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반드시 책임져 주시며 여러분이 무슨 일을 맡든 그 하나님 그 주변에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버려야 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악입니다. 오늘 계속되는 말씀 보면 10장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여기 악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 지을 수 있는 상황을 멀리하고 거리를 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치명적인 요소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죄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사야가 말했던 것처럼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끈떨어진 연과 같은 형국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를 심상히 여기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여기 심상히 여긴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누구나 그럴 수 있지 뭐. 내가 의도적으로 그런 거 아니야. 실수할 수 있지 뭐 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또 얼마나 심각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날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에덴 동산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옥같이 죄로 물든 세상에서 힘겹게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얼마나 진실했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속 내가 다윗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자랑할 정도로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결과 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신의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여야 했으며 그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그를 따르는 수많은 군인들도 따라가면서 자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결국에는 자신의 아들까지도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성경 속에 있는 이야기니까 에덴 동산의 한 사건으로 혹은 다윗만 경험했던 그런 특별한 사건으로 나는 다윗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잖아, 나는 적어도 간음을 범하진 않았잖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는 누구에게나 무섭습니다. 죄는 어떤 형태로든 흉터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히브리서적인 표현을 쓰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요셉은 근처에도 가지 말고 도망쳤던 사람입니다.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길을 걷고 있는데 만약 누군가 토해놓은 것을 본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다 피해갈 겁니다. 유일하게 밟는 사람이 있다면 술 취해서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나 밟고 지나가지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것을 피해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바로 정상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왜 피해갈까요, 여러분? 밟으면 발이 더러워지고 나중에 닦을 때 얼마나 힘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지 않으면, 죄를 밟아버리면 우리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씻어내는데 힘듭니다. 그래서 죄는 피해야 합니다.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 몸으로 지을 것 같으면 내가 몸으로 지을 만한 장소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으로 죄를 지을 것 같으면 죄 짓게 만드는 그 나쁜 생각을 내가 꺾어버리고 우리가 선한 생각, 아름다운 생각, 죄 짓지 않는 은혜로운 생각들로 내 마음을 채워가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방치하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계속해서 또 다른 죄로 더 심각한 죄로 몰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겉으로만 하는, 행동으로만 하는 죄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죄가 때로는 더 크고 심각한 죄일 수 있습니다. 왜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너무나 드러나기 때문에 쉽게 죄를 짓지 않지만 마음으로 짓는 죄는 마음속에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마음으로는, 겉으로는 살인할 수 없어도 마음으로는 살인까지 꿈꿀 정도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내는 행동, 그래서 법원에 가고 경찰서에 가야지만 드러내는 행동만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 내 마음에서 품는 그 생각 자체가 이미 더 나쁜 것일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를 멀리하려고 몸부림쳤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절과 11절 말씀 기억합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죄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노력했다고요? 자신이 그 죄를 짓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계속해서 단련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 나를 지켜주고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한 상황에 나에게 어떻게 살아갈지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를 멀리하고 죄로부터 우리를 예방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도 같은 맥락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인들의 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물들지 아니하고 온전히 살아가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일부가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가치관을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신년 체계가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악인들이 꾀어도 죄인들의 길에 가고 싶어도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어도 그 모든 것을 피하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솔로몬도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지 않습니까?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이 지혜자의 말씀들, 이 스승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잘 박힌 목과 같다는 거죠. 근데 누가 주신 것입니까? 다 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라는 겁니다. 성경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고, 성경이 기도하라,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성경이 헌신해라 그러면 헌신하는 것이고, 성경이 바른 마음으로 살아가라 그러면 바른 마음을 갖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경계를 받는 삶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본분임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전도서를 마치면서 솔로몬이 우리에게 경계의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삶, 결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역시 교회 다녀서 달라라는 말이 나오게 만드는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고 그 명령을 지키며 우리의 본분에 맞게 살아갈 때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죄를 지을지 모릅니다. 연약하게 늘 죄를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크고 존재하며 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죄 짓도록 종용합니다. 왜요? 죄 짓지 않으면 나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백신과도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늘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죄라는 바이러스를 대적하는 그런 백신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백신으로 죄라는 바이러스를 이겨내고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본능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조심스럽게 절제하는 삶을 살 것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를 위해서 근심을 버리고 악을 버릴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근심과 악을 버리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절제하며 말씀 따라 기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복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그 누구보다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의 피난처 예수 함께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는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핑원이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아버지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내가 주의 영광 위에 서주세요. 주의 영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의 사랑의 대상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오늘 말씀처럼 내게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에 가는 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며 늘 근심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악을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날마다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해 주셔서 성령 충만함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이 순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게 달라고. 또 여러분이 가진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의 문제, 또 여러분이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이 좋은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근심을 떠나버리고 악을 떼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대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삼하게 하시고 능력을 삼하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주는 일상의 삶을 믿음으로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지 알게 해주시옵소서. 내 배우자를 위해서, 나의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부모님을 위해서,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과연 지금 이 시간 무엇을 놓고 어떻게 기도할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해주시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에게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신 하나님 앞에 주신 기도 제목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함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헛된 기도가 아니라 공포탄 같은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실탄 같은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 되게 도와주시고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서 조금 늦어 보이다 할지라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삶에 은혜 베푸시고 능력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몸에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부부 사이의 갈등, 자녀의 문제, 다양한 직장의 문제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 능력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생활을 살아가면서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거센 바람이 불어칠 수밖에 없고
세상의 많은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끊으려 하지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아바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복된 삶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갈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하시고 피난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더 많이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능력으로 친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이 행복이 밖으로 흘러 넘칠 수 있게 달라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저와 우리 부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달라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런 우리 목회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항존 직분자들과 세워진 리더들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며 귀한 사명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해 달라고, 또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들이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또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일꾼들이 일어서게 해달라고, 또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들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전쟁과 가난과 억압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풀려질 수 있게 달라고, 또 늘 찬양팀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시 한 마지막으로 주여 세 번 부르시고 5분 이상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피난처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삼하며 성령 충만을 삼하며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들이 다 행복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행복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목회자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항존 직분자들과 세워진 리더들이 기도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귀한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며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라나게 도와주시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 앞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성장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원합니다. 자신의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책을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삶, 하나님 아버지 능력 안에